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6쪽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이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위와 또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더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오늘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매일 읽는 성경의 분량에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워요? 쉬우면 감사한 거고 이게 참 쉽진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비유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새벽마다는 요즘 계시록의 말씀을 보는데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들으면 또 은혜가 되는데 막상 이제 혼자 보려 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징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알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도요 내게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게 건강한 음식은 때로는 쓰기도 하고 또 내 입에 잘 맞지도 않는 음식들이 있죠. 근데 그 음식들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성도도 영의 양식, 불편하고 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뱉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반복해서 읽으면
언젠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삶에 대해서, 선지자의 삶과 그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여러분 남유다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40년의 시간 동안 5명의 왕들이 그 시대에 거쳐갔는데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왕들은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함께 있었던 왕들과도 겹치는 왕들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 모릅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그 왕의 인생이 참 초라해지게 되는 거죠. 앞을 볼 수 없고 자녀들도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영적 어둠이 가장 심했던 때가 바로 이 말년에 남유다의 말년에 있었던 그 왕들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암흑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암흑기 시대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 암흑기 시대에도 한 줄기 빛처럼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암흑기다 할지라도 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의 비추기를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힘을 얻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성령의 말씀도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지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성령의 주신 능력과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설명드린다면, 제가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 그림은 성경 파노라마 그 중에 이제 삽입된 그림인데요. 맨 왼쪽 위에 보면 어떤 환상이 나타나면 살구나무 몇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살구나무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살구나무와 똑같은 동요로 쓰인 그 의미가 말씀이 성취되다,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구나무 환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또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면 예레미야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울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나 본데 네, 제가 볼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에요. 예레미야 하면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특징 설명하면 환상과 또 예레미야의 눈물,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 중간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 있죠? 그렇죠. 지금 진흙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죠. 바로 토기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짓기도 하시고 또 그 진흙을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또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며 더불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토기장의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여호와김,
왕이요 그것을 저걸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예 불살라 버리게 되고 배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타나는 말씀이란 거예요. 또 나머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수고와 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진흙 구덩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로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고달프기도 하고 저렇게 많은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보시면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하셨고 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들을 구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정말로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셋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내 뱃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이게 생명이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지, 모태에서 또 짓기 전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만세 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요. 내 중심으로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법을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저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나서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를 알게 되게 되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먼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희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앞으로 알 수 없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마음보다는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성별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도, 염려할 수 있는 마음들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에 대해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모든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처럼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오늘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을까? 염려되고 걱정됐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구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성도는 불평보다 감사와 기대함을 더욱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요 구하면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되게 도와주세요.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이따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왔다 그냥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보시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또 아까 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의 소망,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시죠.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도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초당하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진흙덩이에 던져짐을 받게 되고 많은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선지자적 삶을 살거든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했죠?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멈추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도 아닌데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눈물이 근원이 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요. 또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훈문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통곡한대요. 양떼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사로잡힌 것처럼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더 쉽지 않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눈물을 흘리는, 마치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서 발견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 원하시는가. 철저하게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타적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기 원하시는가. 목사님, 눈물이 잘 안 나요. 이런 분은 계시죠? 눈물이 메마른 분 계시죠? 근데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는 분 계시죠? 안 흘려요? 드라마 보면? 그 눈물은 그 눈물과 다른 눈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이 시대는 참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는 시대, 어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있지만 정말로 이타적인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는 시대, 그런 강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눈물도 흘리겠지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갇혀있는 자, 매여있는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늘 기도하시고 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운데 눈물을 메마르게 만드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타락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와 옛 풍습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렘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 나라의 문화, 풍습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늘의 징조, 나타나는 징조, 눈에 보이는 징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태양이 달에 이렇게 가려지는 개기월식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이제 자연에 의해서 가려진 걸 알지만 옛날 그런 과학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어떤 징조로 이해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또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누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러한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 것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매였기 때문에요.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 3절에도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풍습 그것은 헛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풍습이 뭘 말하냐? 사람이 나무를 뱁니다.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베어요. 그리고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꾸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거기다가 이방 풍습이 더해지는 것, 이런 우상에 매여 있는 삶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여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방 풍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무서운 거예요. 그 습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여 있는 어떤 우상 앞에 매여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모든 대적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러 나라 왕들이 있고 그 나라 왕들의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무지하다는 거죠. 어리석고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우상의 가르침이 나무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로 가공된 것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그냥 헛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오사카 서강교회, 일본에 있는 오사카 서강교회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곳곳에 다 신사와 그 우상들이 막 가득해 있어요. 한 번은 그 신사 앞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소리를 떠들어서 소리를 했더니 거기는 일본 분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 떠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존재들은 다 헛것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거기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인사를 해야 되는,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한 건데, 아무 힘도 없고 얘기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건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자가 이 이방신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을 말합니다. 큰 차이점.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이방신상은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이 없지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사람 존재도, 사람의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권세자요 능력 있으신 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방 신상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은 생명이 있냐 없냐,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우상 앞에 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존재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징조와 옛 풍습에 우리도 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사랑하면,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질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똑같이 눈에 보여지는 징조에 대해서 또 풍습에 매여서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더 많이 생각했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더 가득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은 땅과 하늘 아래에서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늘 아래에서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우상을 믿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존재 앞에 여러분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온 세상을 짓지 아니한 가짜 이 신들은, 이 가짜 신들이 바로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 우상들이 어찌,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이 우상이 어찌 여러분 천지를 지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땅을 조성할 수 있으며, 또 이들이 하늘 아래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들의 존재는 땅 위에서 하늘 안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의 권능으로 이 생명의 사역을 펼치시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명철로 이 하늘을 펴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며 바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망하겠네. 네, 망하게 된다. 이방이 떠들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물이 생기고요, 목소리를 내신즉 구름을 피오르게 하시고요, 목소리를 내신즉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내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하늘 아래 우상을 세우고 땅 위에 우상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멸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말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고 14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대요.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거짓 것이요. 왜 거짓되냐?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이 생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과 연관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쓸모없는 거죠.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말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향하여 그 우상 앞에 매여 있지 말고 눈에 보여지는 땅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존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거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오늘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냐면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이었어요. 멸망의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 보잖아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 7 나팔 또 7 대접 그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계시록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때가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에 매여 있는 삶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왜? 징벌할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본기신 이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될 때는요 아무도 그 징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일 계시록의 말씀에도 대접 이야기 나오는데 그 대접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십니다. 다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징벌은 천사에 의해서 사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7 대접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셔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 징벌 마지막 때가 이루고 나서야 진짜 누가 참된 신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알게 된 건 이미 늦은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계속 전하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셔요. 정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특별히 더 지금까지 잘 지켜온 신앙, 마지막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믿음 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어 믿음 생활을 잘 완주하면 그건 또 복된 거죠. 또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 지켜온 분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온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보이는 우상 숭배, 하늘의 징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보여지는 것에 참 약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내 눈 앞에 보여지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매여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우상의 그 형상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우상의 형상 앞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유혹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의 우리 안에 정말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만물의 참된 주인 되신다. 여러분, 이 만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그 참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또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우상이라는 존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살기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끊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에 있는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날의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모든 민족에게 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함께 주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